그리스도인의 역사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 이후에 혼돈과 그 갈등과 같이 이념으로 인한 심각한 갈등, 홍역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같은 국민끼리 정오와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복수의 광기가 가득한 것을 우리나라 국민들 일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막 이게 전 세대에 전부 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분노와 이 광기가 막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이 일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교회도 여기에 같이 춤을 추고 있는 현실들을 봅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유튜브에 정치 선동질하는 그 목사들의 영상, 목사님들의 그 영상, 일부 내용은 맞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은 수긍도 가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옳은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맨날 그 유튜브 올려가지고 맨날 남의 욕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근데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의 사명은요, 투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사명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맡겨주신 향무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맨날 남의 욕하고 정죄하고 정치 선동하고, 이게 일면은 이해가 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또 용기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본질에서 사실은 벗어난 일탈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또 많이 거기 추종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막 자기 교회 내팽개쳐 뿌리고 그런데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그런 유튜브는 패스하십시오. 모 기독교 공영 방송에 그 며칠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기독교 공영 방송입니다. 그런데 또 이거는 또 너무 또 한쪽으로 또 반대쪽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뭐 편향된 거는 또 그쪽 방송국 사정이고 또 PD 사정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러나 이 정교 분리, 그러니까 교회와 정치의 분리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한두 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이거는 교회 사이에 내려오면 수천 년, 2000년 넘는 교회 사이에 교회와 정치의 분리, 이거는 역사에 너무 많은 아픔을 경험했거든요. 교회하고 정치가 하나가 될 때에, 그때 교회가 얼마만큼 타락하고 얼마만큼 힘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2000년 교회 사이에 정말 뼈저리게 느낀, 그리고 나온 결과물이 뭐냐? 종교개혁의 결과물이, 그게 정교 분리입니다. 교회와 정치가 분리돼야 된다. 그러니까 두 왕국 이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겪었던 교회사의 뼈저린 그런 어떤 반성의 결과물이 바로 정교일치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 좀 답답하다고, 이런 수천 년 교회 사이에 이 세운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세운 이것들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그래도 중심 잡고 대부분의 교회들,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중심 잡고 성도의 본분,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무슨 정치적인 어떤 견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하게 정교 분리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말도 참아가면서 그 본분을 지키는데, 그런데 내가 그 방송국 이름을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10위까지만 할게요. 기독교 공영 기독교 방송 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뭐 뉴스에 나오는데 정교 분리를 외치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 침묵하는 목사들을 회개하라. 이런 시국 그 어떤 게 그쪽 방송국의 편향이겠죠. 그쪽으로 그쪽으로 발언을 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럼 정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은 이런 설교를 제가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참 조심했어요. 그래서 조심하고 참 저도 부족하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도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해서 이런 설교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설교를 함으로 또 설교 주일날 이런 설교를 했을 경우에 또 이걸 가지고 또 나눔을 하면 이거는 뭐 오히려 덜 숱이 놓는 거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안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난주 목회 단상에 큰 그런 어떤 줄기를 목회 단상으로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눈치 빠른 사람들,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 다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 공영방송에 그 뉴스를 보고 교회에서 침묵하는 목사들의 목회자들은 회개하라고 하는 그 뉴스에 그런 것들을 내보내는 것을 보면서 야, 너무 나갔다. 그래서 주일날은 놔놓고 수요일 저녁, 그래 보니까 뭐 이번 또 추석도 있고 설날도 있고, 설날에 뭐 또 가족들도 만나고 뭐 이런 것들, 또 뭐 세대 통합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에 또 외부 강사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설교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잠깐 연관되어져서 분명한 기준을 잡고자 이렇게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조금 벗어나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다 저렇다 민감한 어떤 정치의 현안에 대해서 직접 말하는 것은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대신 기독교 역사관,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역사관만 바로 잡아도 휘둘리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과거의 사건들을 수집하여서 나열해 놓는 것이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모든 과거를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선별적으로 역사의 어떤 사건들을 선별적으로 픽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그 기록한 기록자의 선별적인 그런 선택의 기록물입니다. 그러면 기록자의 그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갑니다. 기록자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건을 선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A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A라고 하는 인물의 일생에 이 사람을 역사에 소개하는 데에 어떤 사람은 A가 잘한 것만 딱딱 뽑아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A는 역사의 어떤 인물이 되는 것입니까? 좋은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A에 대한 잘못된 부분만, 그것도 팩트예요. 잘한 것도 팩트고 잘못된 팩트예요. 잘못된 부분만 픽해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하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쁜 사람이 되겠죠. 그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사관, 그 관점이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역사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의 역사 시간에 수업을 듣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는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기록되어져 왔고 많은 역사를 공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발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역사가 후퇴되어지는 오늘의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큼 선진국으로 나간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뒤로 빠꾸때가 몇십 년 뒤로 과거로 돌아온 것 같은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는 이런 현실들을 볼 때에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그 역사를 잘못 해석하고 역사에 대한 교훈을 잘못된 사관에 의해서 공부하고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한 역사인가에 따라서 동일한 과거사를 놓고 완전히 다른 역사의 교훈을 받으면서 이게 이념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만 해도 우리나라 기록은 일본 놈들 완전히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정말 나쁜 놈,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이 자기 나라 역사를 기록할 때 우리 일제강점기를 기록할 때는 그렇게 기록했겠습니까? 뭐 그냥 양심 있는 사람은 조금 나쁜 짓 한 거. 그런데 아주 양심이 없는 놈들은 그 일본 역사에 보면 그게 뭐 조선을 갖다가 개화시키는데 앞장섰던 그런 어떤 좋은 영향을 미쳤던 기간, 이렇게 조선의 개화를 앞당겨준 이런 것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망한 수준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기록한 역사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에 대하여서도 그 평가와 그분들에 대한 교훈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역사에서 교훈을 삼겠다는데 정말 역사를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역사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는 것. 그것은 인간이 경험하고 기록한 그 역사에 대한 관점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거예요. 오늘 과거로 후퇴하는 것이.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그게 뭐라고요? 역사관. 역사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의 상황도 기독교인이 신앙인으로서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답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제가 조곤조곤 이야기하니까 조곤조곤 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좀 조십시오. 관심 있는 분들은 똑똑히 들으시고요. 자, 역대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보세요. 고레스가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어요. 근데 고레스가 내린 그 공포와 조소가 어떻게 나온 거죠? 원인이 어디 있죠? 원인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가 조서도 내리고 고레스가 어떤 발표도 했는데, 그런데 그 고레스의 조서와 발표 이면에 누구의 개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죠. 그 주어는 하나님이 사실은, 고레스가 주어가 아니라. 그래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너희들 자유 줄게,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나라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에게 너 고향 다시 줄 테니까 돌아가라.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기적 같은 이런 조서를 페르시아의 왕이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포를 그 페르시아 왕이 했지만은 그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이게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나라 완전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다시 그들의 역사를 다시 반성하는 차원에서 다시 그들의 역사를 쓴 것이 역대기입니다.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후기의 후기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후기 이스라엘 역사에 사실 이게 맺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후기 이스라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중에서 맨 앞부분인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오늘 읽었던 동일한 내용 기록된 이 본문도 역시 똑같아요. 그러니까 후기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이고 후기 이스라엘 역사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에스라라고 하는 그 성경도 이것도 다 처음과 마지막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펼쳐지느냐. 다시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자, 1절 읽어봅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러면 이 이면에 고레스의 그 조서 이면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조서 이면에 사실 하나님의 그 손이 개입을 한 거죠. 그렇죠. 같은 내용이 역사서 맨 뒤와 맨 앞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를 그들이 다시 정리하면서 이렇게 마지막과 처음 부분을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역사의 세상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은 주권자는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기 위해서, 이거 상기시키기 위해서 구약 이스라엘 마지막 망하기 직전에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 처음을 바로 같은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이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역사관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백하는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역사관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역사관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겪은 그 포로 생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이것은 그들의 힘으로 정치적인 투쟁으로 이뤄낸 결과가 아니에요. 바벨론에 붙잡혀가 있고 그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힘도 없는 사람들이 바벨론보다 더 센 나라가 이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가 더 센 나라가 주권을 잡았는데 그런데 이들 손에서 그들이 고향으로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 투쟁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정치적 구호를 외친다고 그들이 어떤 투쟁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고레스가 생각지 않은 조서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그들이 거기에 묶여있는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노예 생활이 고달팠습니다. 그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노예들이 그들이 정치적인 투쟁을 하고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선전선동을 해가지고 정치 투쟁을 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노조를 만들어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벌하실 때가 되니까 바로가 너무 강팍하니까 하나님 벌하시는 것입니다. 봐라 하고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건져내신 거죠. 모세가 위대했어요. 모세 지팡이 잡고 있는 나이 80의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정치 투쟁의 전리품이 출애굽이 아니에요. 무슨 정치 투쟁의 전리품이 그게 바벨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정치 투쟁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역사는 뭐냐면 그들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와서 고레스 왕이 이런 선포를 한 이 고레스 왕의 정말 뜻밖의 이런 선포를 통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을 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 역사의 마지막과 처음에 딱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의 역사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거 없나? 하나님이 다 하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투쟁은 필요 없나? 그럼 다 해도 헛된 일이 되나? 결국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예정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면 믿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없나?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인격적인 그런 인격을 가지고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그 반응, 이스라엘 민족 같으면 그 나라라고 하는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연되기도 하고 빨리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에는 지연이에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회개라고 하는 불순종과 회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또 돌이키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안 이룬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자꾸 딜레이 되죠. 자꾸 딜레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뜨리시고 불순종하니까 어려움 당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반응, 그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의 오르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 과정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도하신 역사에는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과 탄원이고 불순종과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속성으로 성취되고 또는 지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에 따라서. 개인이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순탄하게 하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역할로 쓰임받느냐도 중요한 것이죠. 순종하면 순종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뜻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뜻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성취하고, 나는 불순종한 것으로 남으면 나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쨌든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다 찾으실 거다. 그러나 하나님 찾으신 백성들 다 차면 그러면 이 세상 역사는 끝날 것이다. 바로 그날이 언제나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그 과정,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그 세상의 역사의 껍데기 옷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하면 어떤 때는 애굽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바벨론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헬라가 일어나고 어떤 때는 로마가 일어나고 어떤 때는 미국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소련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중국이 일어나고 이런 거예요. 그 껍데기 옷은 다양하고 무성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속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구속사라고 하는 이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하고 인간이 그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죽옷 입혀주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창세기의 시작과 마지막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들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의 배경이 되는 나라들도 일어나고 임금들도 일어나고 세력들도 일어나고 어떤 운동도 일어나고 어떤 무브먼트 이런 것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로 쓰임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속히 성취하는 그 역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앞에 나타나는 지금 오늘의 현실의 요 현상 앞에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현상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막 불법을 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고 그래 안 해도 됩니다. 뭐 하려고 불법을 행합니까?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건데 왜 불순종의 범죄자가 됩니까?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이용해서도 선한 결과를 이루십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부당한 것이죠. 세상의 악 중에 최고 악한 것이죠.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 것을 빌라도가 다 아는데, 제사장들이 다 아는데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으니까 저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득권이 유지되면 우리 이 공동체가 유지되면 그러면 그 한 사람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죽이자.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악한 것들, 그 악한 계계와 그 악한 사람들의 그 강경함, 그것들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유다, 그 악한 거죠. 가룟유다 악한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빌라도, 대제사장, 다 악한 겁니다. 그거 다 악한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의 그 악한 행동, 그 행위를, 그 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당시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은요, 눈앞에 있는 현상은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끝났다, 이제는. 현상은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오히려 유익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올려가신다니까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 보고는 또 섭섭하고 두려운 거예요. 아, 이분이 다시 다시 올려가신다. 우리 곁에 안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야지 너희들에게 유익되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것 가지고 이게 막 전부 다 일희일비하죠. 없던 게 있으면 좋고 있던 게 없으면 막 죽겠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예수님 같은 분이 제자들 앞에 있을 때는 제자들이 든든하죠.
막 밥 굶을 일은 없어요. 하여튼 밥 굶을 일은 없어요. 오병이어 뭐 이런 기적도 베푸시고 하니까 물이 빠져 죽을 이유도 없어요. 물 위로 걸어오셔서 천봉 건져 주시니까 뭐 아무 걱정을 할 거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근데 이분이 지금 떠나가시고 안 계신답니다.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당장 이 제자들 이런 든든한 예수님이 있다가 없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런데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되다는 거죠. 진짜 유익됐어요? 안 됐어요? 유익됐죠.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참여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 센스가 있어서 참여하는 그게 확실한 길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길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없거든요. 우리는 어떤 것이 다 옳고 어떤 것이 다 그런지를 다 모릅니다. 옳다가 생각하는 그쪽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고 생각하는 그쪽도 옳은 것이 있는 것이고 우리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릅니다 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또 앞당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주권자에게 구하는 것이니까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 자꾸 답답한 소리 하는 거죠. 지금은 기도만 하고 있어요. 행동할 때다. 무슨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뭘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합니까? 불법을 행해가면서. 우리가 미래가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권자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할 가장 확실한 길, 그리고 권장할 만한 길, 그건 뭡니까? 투표하는 거죠. 그 투표 때는 가서 투표하세요. 그때 놀러 다니지 마시고 확실하게 투표하시고 확실하게 꾹 누르고 오세요. 누구를 찍든지 간에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 외에도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장에도 나갈 수 있어요. 데모도 할 수 있습니다. 깃발도 들고 피켓도 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름대로 정치적인 소견을 가지고 나라의 앞날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존중해 줘야 돼요. 민주주의 나라니까 그렇게 국민의 한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역사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두려워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역사관이 분명하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신다.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교회가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은 그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세상에는요, 역사가 세속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사가 있습니다. 세속사는 구속사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다스리는 거, 바벨론이 다스리는 거, 로마가 다스리는 거, 뭐 공산당이 다스리는 거, 민주주의가 다스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속사입니다. 세상에 왕들이 일어나고 나라들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세속사입니다. 이 세속사 속에 흐르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직선으로 쭉 이어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대로 되는 것이죠. 그 구약의
구약의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진행되어져서 마지막 말씀대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게 하나님 구원사입니다. 그 구원사를 둘러싸고 있는 세속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두 가지 역사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동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사는 구속사를 위한 배경에 불과하다는 걸 항상 알아야 돼요.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하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포로된 자리 돌아오는데 누구 사용하셨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의 왕을 사용하셨어요. 그 왕의 조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또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얼마나 잔인한 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이 잔인한 왕이 누구한테는 그렇게 호의적입니까? 다니엘한테는 엄청 호의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당시로서는 이 사람들이 다 고레스도 그렇고 다 폭군이에요. 그런데 유독 유대민족 다니엘에게 호의적인 것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 이런 왕들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일 뿐이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다. 나라 망하면 교회도 없다. 여러분 그 말, 자,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딱 이야기해 보세요.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망한다.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오답 맞습니까? 이 오답인 거 알아야 돼요. 그런 말 용감하게 하면 안 돼요. 교회사를 그냥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졸았나?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사에 교회 십자가를 끌어내고 교회를 없애려고 한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로마 시대만 해도 로마 25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교회가 밖으로 나오지 못해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교회가 발붙이지를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로마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교회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게 교회사예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죠?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그런 아이다. 그죠? 진짜 몰라서 그래요. 뭘 모르는가? 성경을 안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 망해도 교회는 존재한다. 다만 고난이 있을 뿐이다. 그럼 우리 나라가 망하고 고난 당하면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겠다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유지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생명력이 커갈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사의 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망해라고 하면 안 되고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가장 큰 본문은 뭐냐면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좌쪽으로 치우치거나 우측으로 치우쳐서 저쪽은 절대로 안 된다 하고 저쪽을 악마시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지배하에서도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의 지배하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쪽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교회도 망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한참 잘못된 거죠. 이 나라들 다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사의 강물은 그 속에서 면면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도도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절대자인 그 절대를 이쪽에, 그 이념의 이쪽에 붙이고 그 이념의 우쪽에 붙이고 하나는 저쪽에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A라고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B가 되면 안 된다. 망한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B가 될 수도 있어요. A가 힘이 부족하면 정당한 방식으로 투표를 B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B가 되면 나라가 망하는가?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야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이쪽이 되면 되고 이쪽이 되면 나라 망한다. 절대로 이게는 안 되고 절대로 여기가 된다. 그건 뭐냐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저희 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쪽이어야 한다. 이거는 뭐냐? 그들이 다 옳다는 전제예요. 이쪽만 옳다는 전제예요. 절대적으로. 그런 전제가 깔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쪽은 절대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이쪽은 다 틀렸다는 전제죠. 그러니까 한쪽이 다 옳고 한쪽이 다 틀렸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기준이세요. 그럼 하나님 되겠다는 거지. 하나님 자리 차지하겠다는 거지. 뭐가? 그 이쪽 저쪽이라고 이념이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도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반드시 절대 이런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하십시오. 목사들이 비급해서 침묵한다. 그런 기독교 방송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이 옳다고 제가 만일에 지금 이렇게 민감하고 이렇게 첨예한데 이렇게 서로를 적대시하는데 각자 나름대로의 그 판단 기준들이 다 있는데 존중받지 못하고 다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만일에 목사들이 강단에서 자 이쪽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들은요 이분들은 전부 다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내가 계속 이쪽이 옳다 이렇고 이쪽 사람들 웅웅 하고 박수 쳐주고 이러면 그러면 그런 선동질하면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입든지 아니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든지 그 다음부터 그것도 심하면 그냥 우리 교회를 떠나든지 그럼 우리 교회는 누구만 남습니까? 이쪽만 남는 거예요. 이쪽만 남아서 뭐합니까? 정치 선동 외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까?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까? 그건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익 집단이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를 두고 상황적인 현실 때문에 왜 교회가 그렇게 나누어지고 왜 그런 짓을 해야 됩니까? 만일 신사참배를 강요받는 진리냐 아니냐의 싸움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진리를 지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고문과 고행을 당하는 한이 있다면 이게 진리다. 진리를 지켜야 되는 길 같으면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되죠. 그런데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은 진리도 아닌데 말라고 그렇게 교회가 깨지고 그런 일을 합니까?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로서입니다. 우리는 구속사의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현상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을 바로 세우십시오. 또 하나, 내가 국민으로서의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의 개인은 신념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다만 신앙인의 역사의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행동하시든지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시되 신앙인의 역사의식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이념 앞에 절대란 말을 붙이지 마십시오. 국민으로 가장 잘하는 일은 국민으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모두의 마음을 아마 다 만족시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 다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이념의 논쟁 대신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혹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 막 이런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이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할 기회는 없을 것 같고 또 할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 충분히 이야기했고 요 수요 예배 설교 링크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듣고 또 듣고 그런 분들도 마음이 좀 순화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녹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지금 좌로 우로 나누어진 이 분노와 적대감이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십자가로 하나 될 수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원수인데 십자가 안에서는 하나 됐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길밖에 없어요. 어느 쪽이 옳다 해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상 같지만 우리는 이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